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을 만난 지 3번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기도를 준비를 합니다. 기도 다음으로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나서기 위해서 제가 단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앉게 될 때 예.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이 시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주부에게는 립스틱 바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마주하는 이 시간에 제가 립스틱을 예쁘게 바릅니다. 이렇게 음 저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회개함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숨은 동기와 그 태도를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시작한 지가 벌써 17년 차가 됩니다. 제가 2004 년도 1 월에 알고 지내던 사모님의 손을 따라 처음으로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그 사역센터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저를 데려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오지랖이 높대요. 저한테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분깃도 역량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하는 모습이 사모님 눈에는 오지랖이 어 크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하라라고 하면서 저를 중보기도 훈련 센터로 저를 데리고 갔지요. 그날 제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했기에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 수업 시간에 말미에 초청했을 때 제가 나아가서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쓰러졌고 그 쓰러진 끝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었어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통변이 되지도 않고 뭘 모르지만 음 그래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뭐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이 열어졌다라고 했었지요. 그러면서 시작된 크리스찬의 그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시댁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다라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놀라운 놀라운 어 시작이었지요. 그 교만함이 무너질 수 있었던 인생의 폭풍우가 저에게는 참으로 큰 은총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은 모든 이들에게 만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전합니다. 그 폭풍우가 저의 삶을 바꾼 획기적인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음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계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 지성을
그 혼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기도인 방언 기도를, 그래서 저를 많이 시켰나 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알든 모르든 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여정을 지나게 됐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한국말 기도보다 방언 기도가 쉽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지금도 한 번씩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제가 놀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탄사가 아니에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툭 튀어나온 말은 방언이에요. 그 방언 기도를 갑자기 들은 제 남편과 두 아들들은 때에 따라서는 놀라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지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제 소리 때문에 더 놀랐다고, 당황했다라고,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또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기독교라는 기성에 색깔이 없었어요. 초신자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뛰어넘어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구했고요. 그럴 때 저에게 가르쳐 줬던 문화가 무엇이냐면 컨퍼런스였어요. 컨퍼런스를 주최한 사역 단체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컨퍼런스의 주 강사님들은 많은 경우에 외국에서 오신 강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강사님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순종해 말씀을 바꾸는, 가르침을 바꾸는 그런 경험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는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너무나 흠모하는 사역의 한 형태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뒤돌아봐도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예수의 권세를 땅에 놓아라 라고 쓰신 빌 존스 목사님도 컨퍼런스 현장에서 그분에게 기도받는 거를 너무너무 경악하리만치 좋아했고요. 질 오스틴 목사님의 그 부르심의 책을 소개할 때도 전한 것처럼 그분의 그 부르심의 책에 사인을 받으면서 어찌 그리 좋았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치시츠 목사님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이 더치시츠 목사님의 그 여정을 들었던 그 현장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도에 그 미국 땅을 다니면서 발로 밟으면서 기도할 때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더치시츠 목사님이 고백했던 백악관 앞에서의 그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우고 왔던 그 간증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거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저의 신앙에 연륜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플러스 알파로 저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런 두 기둥으로 세우고 지금껏 지나온 여정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처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시즌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먼저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거하시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략적이세요. 전략적인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 안에서 저에게 여성 사역자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어느 날 컨퍼런스 강단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오르셨는데 그 빨간 구두가 제 눈에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도 빨간 구두를 한번 사서 신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삶과 더불어 이제는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1순위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나아갈 때 또한 그분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전이 된다는 것을 또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은 여성 사역자들이라는 그 볼무지 땅에 이분이 어미와 같이 여성 사역자라는 이름을 세워줬던 분이십니다.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은 또한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은 천국에 계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십니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의 무명 시절에 만났을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눈 끝에 신디에게 책을 저술해 보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 격려를 하면서 나왔던 책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입니다. 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가 재작년인가요? 19년도에 다시 개정 중보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책은 개정 중보판이에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열방 가운데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지요.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그렇게 예, 열방을 다니면서 중보의 전사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음, 실전에 나아가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해서 일정 부분 승리를 맛보는 예, 그런 간증의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승전보의 소식을 또한 같은 마음으로 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 중보기도자의 그 역할, 마음 어떻게 세워지고 기도 사역자로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교사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분이 그 실패한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나왔던 실패했던 영역에 대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오를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기록함의 목적이 이것을 보는 다음 세대에게는 이 과오를 넘어가라는 의미겠지요. 성경 말씀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만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연약함도 나왔고 나라적인 실패도 나왔고 민족 간의 그 어려움도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과오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예, 이런 선지자의 그 삶을 지금껏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의 경험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또한 전이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아쉬웠던 부분, 왜 어느 나라에서 그토록 큰 승리가 있었는데 부흥과 개혁이 지속적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이분이 토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개혁으로 이어져서 세상에서의 그 가시적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 격려가 무엇이냐면 중보적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 행하기예요. 기도 플러스 행하기예요. 그래서 소위 그 어느 시즌에 하나님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엄 그 총재님에게 동시에 주셨던 이 땅의 킹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7 영역 가운데 있는 그 7산을 정복해야만 한다라고 그 계시를 받았던 그 7산의 영역 가운데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사적인 중보기도 또 필요하더라. 이게 마지막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이 개정판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이분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치요? 우리가 여적지 오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1517년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크고 작은 많은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 운동들은
시즌마다 예,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보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지요.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순절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지요. 그러나 어느 시즌 안에는 그분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안수기도 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또한 압니다.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은 어느 시즌 안에 치유와 축사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령님의 파트너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부르심의 책을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 가신 이후에 저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예비된 다음 주자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비된 리더가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그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 역할에 의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리더를 위해서 저와 같은 중보자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 불같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애언적 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적인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쓰임받은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의 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 책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이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그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선포에 애언적 선포의 그 씨앗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을 명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통치 대행자의 모습으로 중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 중보기도를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 실수,
그런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존 도우슨 목사님이 가르쳐준 동일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때의 죄악을 지금 나의 죄악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이 땅과 우리 민족을 대신해 회개함으로 주 보좌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 회개의 힘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행했을 때 그 시점에 제가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중보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우리는 가진 하나님의 친선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사하여 주십사라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능력이 바로 동일시 회개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영향력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동일시 회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개인의 가문을 통하여 들어왔던 원수에게 그 문을 열어줬던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던 그것을 찾아내서 동일시 회개함으로 이제는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 문을 닫고 이제는 보혈로 임봉을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되찾아 주신 원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통치권입니다. 그 통치권을 이제 그 가문을 향하여 각 사람을 향하여 축복함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중보기도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능치 못할 하늘의 병기,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한 전략과 방법들이 바로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가 더불어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 나온 승전보의 소식들이 있을 때 그것은 또한 나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다. 이분이 이 책을 타자를 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6번인가 7번인가 여하튼지 계속 타자가 고장이 났대요. 친구의 타자를 빌려서 하기도 했는데 또 고장이 나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 타자기 앞에서 막 웃었대. 예, 뭣도 모르고 그냥 웃음이 터져서 그냥 막 그렇게 박장대소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우연이다. 그 타자가 고장된 타자가 예, 고쳐져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간증도 나오거든요. 예, 이처럼 웃는 것도 원수를 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이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자면 제가 20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제가 숫자에는 조금 연약한 사람이라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하튼지 어느 해에 제가 매해년 타메스 목사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방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매해 해의 첫날에 로시아샤라는 그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날에 컨버케이션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두 번째 참석하러 가는 그 시점에 가기 전에 참으로 제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올해는 못 가나 보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셔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스크바 비행기를 끊어줄 테니까 러시아 비행기죠. 모스크바에서 일부러 여행객들은 그 체류하는 시간을 길다랗게 해서 일부러 그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를 나갔다 온다는 그 예를 들면서 저에게도 한번 붉은 광장을 다녀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 핸드폰에 새로운 그 러시아어 앱도 깔아주고 하는데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나 이런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 쪽하고는 친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내가 어떻게 혼자서 그 모스크바 광장에 나가는 건 난 상상도 못한다. 나 무서워서 못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하튼지 남편이 그 비행기 티켓팅을 8시간인가 체류하는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놀라운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도 예, 그 아는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야 그 티켓팅 시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보다 더 길게 체류하는 그 비행기 티켓팅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의 말이 떠올라서 목사님,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 나가 볼까요? 해서 두 사람이 거기서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의기투합을 해서 내렸고 남은 일행들은 다 예, 다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이제 저희 둘은 그 모스크바에서 정말 서너 번 반복해서 나가는 출구를 찾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붉은 광장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붉은 광장에 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잖아요. 감격의 순간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떤 어린 소년이 저희 둘을 졸졸 웃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가방에 준비되어 있던 넣어져 있던 사탕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그 소년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도 붉은 광장에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이 중보자들과 러시아 대학에서는 그 준비해간 성경 소책자를 그 러시아 대학 안에 정말 그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 땅에 파묻은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스크바 광장에서는 이제는 모스크바가 그 조금은 더 완화된 시점이었는데 중보자들과 같이 남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이들에게 정보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냉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함께했던 중보자에게 기도를 제안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그 영을, 이 지역에 있는 영을 우리가 결박하자. 그래서 기도를 결박한 후에 전도지를 나누어 줬더니 너무너무 전도지를 잘 받아가고 또 개중에는 그 뭉터기로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언적 행동이라는 걸. 애언적 중보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기도의 4가지 형태가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간청, 간구와 기도와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구. 이 도구가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데 이 4가지 형태의 모든 기도에 능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애언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방법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안이 더욱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시 회개하고 그 지역에 영적 권위가 있는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애언적인 선포함으로 이제는 그 땅의 저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의 킹덤의 통치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그 땅에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또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또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의지하여 중보자들은 그 땅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하여 그 하나님과 갈라진 틈 안에 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반면에 사탄을 향하여도 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갈라진 틈에 서는 중보자, 또한 그 반면에 사탄과 우리의 대적인 원수를 향하여 갈라진 틈에 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청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은 단지 기도할 뿐이지, 그 땅에 대한 심판권의 심판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주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라발라 사라바바카 데스카바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원수를 향한 전략들을, 공격 전략들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때에 따라서는 찬양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헌금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더 존중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 민감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령님 앞에서 제 지성을, 제 혼의 영역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병기가 방언기도라고 했지요.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저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중보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저에게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갈급한 제 심령 위에 하늘의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하늘의 번개를 저에게 내려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성령님 말씀하시는 7영의 기능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과부의 기도 마냥 그런 기도를 또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저의 기도의 마무리 기도였어요. 이게 겟세마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나의 간구마저도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십자가 발등상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을 부흥과 개혁으로 인도하시고 개혁자들을 일으켜 주심을 제가 믿나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다만 바라고 원하옵게는 나의 생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를 그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이야 몰랐지요. 이것이 지금껏 저를 달려오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어 됐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거. 제가 그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고백했던 거가 뭐냐면,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예수 바보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예수 바보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작정합니다. 이거였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위대하신 거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삼겹줄로 나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올람 엘리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기쁠 때도 노래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나와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 한 길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신부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의 참 좋은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죽음마저도 나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이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여 성령님과 아름다운 인카운터, 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는 킹덤의 대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에 경배의 대로를 열어갈 대한민국 땅에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예스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예정된 길을 인도하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의 물결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중국을 지나 몽골을 지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능히 이루신 만왕의 왕 앞에 참된 예배자로 경배를 드리며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